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비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면 본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입으로 나오는데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그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법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든지 어찌든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걸 갖다가 막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손 안 씻고 먹는 것은 더럽지 않아. 근데 뭐가 더럽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너희를 더 더럽게 만들어. 그런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지금 당시에 이 사람들은 손 안 씻고 먹는 것 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 트집 잡은데 정작 자기들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모르고 얘기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여러분 담겨져 있으면 더러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해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상태가 어떠느냐?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데 마음은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것은 예물이 됐든 예배가 됐든 찬송이 됐든 기도가 됐든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을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의 교훈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란 얘기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속에 가득 악한 것이 찼는데 어떻게 네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내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위장하고 거짓말하지 않느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 때문에 여러분 심판받게 되고 지옥 가도 더 무서운 지옥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선한 말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뭘 받기도 해요? 정죄함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어떤 말을 뱉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려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깨끗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오직 더러운 것들이 많이 담아지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서로로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독버섯이 되어서 나도 죽인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오늘 본문 19, 20절 말씀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7가지를 설명하죠. 악한 생각들, 아니면 좋은 생각으로 바꾸세요. 악한 생각과 그 다음에 살인, 남 막 죽이고 싶은 충동입니까? 빨리 벗어야 돼요. 그 마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간음, 그 다음에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나는 저절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67가지를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뭐냐? 그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한 눈과,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낮추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 다른 사람이 문제 있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만 우뚝 생겨도 교만해요, 사람은요. 그것도 어디서 돈 주고 고쳐가지고. 더 나가서 여러분,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말을 말하는 거죠. 거짓된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이 상식이 된 나라 같아요, 내가 보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거짓된 증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싫어하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내비두고 손은 안 씻고 먹는 것만 갖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비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깨끗한 게 담겨져야 돼. 더러운 것이 담겨지면 나도 모르게 더럽게 살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더러운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을 말하는데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러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 뭘 집어내야 돼요? 악한 건 골라내고 선한 건 자꾸 집어내야 돼요. 아멘.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러지 말고 돌아보셔서 좀 빼내시고 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 선이든 악이든 쌓여진 대로 내 입은 말하게 되고 내 행동.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말이 자기가 갇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이 양 지키는 거 깨끗하게 지켜야 돼. 할렐루야. 더럽게 지키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7월달, 8월달 신앙 훈련달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수련회 때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내게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도울 힘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특권과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특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막 이런 것을 빼자고 하면요, 하나님이 막 춤을 추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안 같은 것들을 빼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다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과 모든 내용들이 잘못됐는데도 자기는 괜찮은 처럼 생각해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평가를 하시고 열매로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 너희는 외모, 겉만 번들으면 괜찮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 우리는 살다가 보면 잘못 살 수 있어요. 문제 있게 살 수 있어요. 얼른 돌이키고 우리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비워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해야 이게 들려져요. 교만하면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신다.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예배를 가장 잘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말씀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로운 삶들, 깨끗하고 거룩한 삶들을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오직 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들이 반듯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눈이 높은 것과, 이건요 인간 망하는 길입니다. 눈을 낮추세요. 할렐루야.
결혼 못하는 사람 다 눈 높아서 결혼 못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낮춰보세요.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에 볼 때 마음에 든 사람은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어. 예, 내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도 결혼을 하려고 이게 이렇게 중매를 많이 했는데, 내가 좋다면 저기가 싫고, 저기가 좋다면 내가 싫고, 이게 흔들리더라고. 그게 문제점이 뭐냐? 눈이 높은 거야, 눈이 문제야. 결혼할 때는요, 어떤 때는요, 눈 크게 뜨다가도 적당하면 눈을 내려야 돼. 끝까지 거기에. 그러니까 하여튼 눈이 높으면 이게 인간의 가장 죄악된 길로 가기 쉬워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거, 대책이 없습니다. 매백기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거. 마음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이 형통하는 거, 잘 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악하게 샀는데 잘 되냐? 너는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누굽니까? 마귀와 악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재정을 본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었다고?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을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지. 할렐루야. 안 돼, 이거사. 내가 너를 팔을게, 그래야지. 그치? 근데 그걸 받아주고 계산한 거야. 여러분, 성경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은 무리에도 걸으시고 병자도 고치고, 알겠죠? 뭐 안 되는 게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팔아도 돈 벌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잡을 때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풀어나고 좋고, 이런 계산을 마귀가 주었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요, 누구 때문에 망했느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거부해야 되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부정해야 되는데, 비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잘못된 머리를 가진 거예요. 이 마귀가 어떤 마귀입니까? 인간의 최초 아담과 하와를 꾸릴 때 뭐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그 잘못한 거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고생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장이 야비해요. 거짓이고 거짓말장이 진리에 쓰지 못하는 자예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죽는 대로 끌고 갑니다.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 마음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쌓아놓고 계속 살다 보면 그때부터 뭐가 안 되기 시작하고 내게 어려움들이 오고 재앙들이 온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21장 10절에 12절 말씀 보세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난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니라. 여기 보세요. 악인들은요, 남이 재앙을 원해요. 이런 괘씸한 심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만한 자가 여기 뭐 한다고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자가. 그러나 이 벌 받는 걸 보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더 지혜를 얻는데, 문제는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말하거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뭐 한다고요? 던지신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 악한 것들이 갇힌 사람 환난에 막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환난에.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 안 하면요, 은혜와 복이 안 와. 비워야 돼, 비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잠언서 28장 14절 말씀 보세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안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 손에 결정되는데 그 하나님을 왜 잘못합니까? 잘해야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안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뭐라고요? 빠지지라. 마음이 강팍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니까 강팍하거든요. 이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 속에 넣느냐? 그래야 거기서 깨달아.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 싸가지고 저주와 이런 환난과 벌을 받을 것인지 깨끗하게 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선택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 뭔입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뭐가 돼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왕이면 복되게 잘되게 은혜롭게 믿어야하는데 예수 믿어도 이 말씀들, 우리의 마음을 정리 못하고 이 포맷을 못 해가지고 마음을 비우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막혀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경청해야 돼요. 제 말 같으면 경청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 가지 재앙을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는 건 가장 절망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봐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사람이 180도 바뀌어.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려.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주일날도 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려야 돼요. 나는 주일날 와서 이 마음이 다친 상태, 아무리 말씀 댕기면요, 내가 전달하면 그 사람 통해서 다시 나한테 와. 하고 나만 잘 때,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여러분, 제발 바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세요. 아멘? 마음을 깨끗게 하세요, 마음을. 여러분, 내가 보니까 악하고 막 불통하고 막 이렇게 막 불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 깨끗하게 말고 소녀처럼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소녀가 될 수가 없어서 나는 소녀처럼 되고 싶어. 진짜요. 그러고 되고 싶어요. 이게 인생을 살아볼수록,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뭐예요?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간념들이 막 쌓여가지고요, 부뚝부뚝 생각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막, 그게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하나님 법궤가 오니까 막 춤을 추는데 옷이 홀라당 벗겨져. 우리나라 것 같으면 절대 안 벗겨져. 그 사람들은 천으로 뚫뚫 말하고 묶는 거란 말이야. 이게 추다 보니까 끈이 풀어지고 그래갖고 그냥 그게 나오든지도 모르고 막 하나님을, 그게 보통 마음이 즐거우면 그렇게 약했느냐는 거야. 꽉 쩔었는데 그게 되겠어. 이 교회 와서 그놈한 사람은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야. 때리는 어린처럼 돼서 하나님 사고 말씀하면 그냥 맞습니다. 아멘. 그 맞습니다. 오늘 저들으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 열어야 돼. 여러분이 마음을 열. 그러니까 막 얼른부터 막 와갖고 막 저는 취 안 짓고 살가지 막 이러고 들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 마음 열어야 돼. 마음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 좀 피우고 사세요. 예?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 7월달, 8월달 막 희망 좀 훈련하세요. 첫째, 내 마음을 비우는 것부터 막 시작하는 거야. 비우는 거야. 팍 내려놓고, 콧대기가 너무 예쁘면 쳐버려. 갖고 코 그냥 좀 줄여.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게 낫다니까요. 비우세요, 비워야 돼. 비우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